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생각이 달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기준이 다르면 쉽게 헤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퀴드 러브라는 액체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연결되었다 클릭 한 번으로 끊어지는 네트워크 시대를 말하는 이 사람의 사회학적 이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관계는 참 가벼워졌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관계가 주는 안정감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요구하는 구속의 또 헌신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 또 가정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 점점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구속하는 그 어떤 관계를 싫어하지만 편의가 되는 네트워크, 나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관계는 좋아하는, 접속을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시대, 우리 특별히 청소년 또 청년들 가운데 이 연인들 간에 가스팅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잠수 이별입니다. 잠수 이별. 아무런 예고나 연락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는 이별 방식입니다. 이별하는 가운데 감정을 소모하기 싫은 겁니다. 나의 에너지를 그 상대방에게 더 이상 투자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한때 연인이었는데 전화 한 통화는 해야죠. 근데 요즘 이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톡을 차단합니다. 끝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안 하죠. 요즘 아이들은 차단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하는 것, 물어보는 것도 구차합니다. 그냥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를 삭제하면 관계도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쉽게 연결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때 예의는 갖추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서운하면 멈춥니다. 조금 상처받으면 멀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쉽게 떠납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확장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인 참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서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본문은 두 사건을 이어놓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가혹한 율법의 짐을 주지 말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가족이기에 너희들도 지킬 것 함께 지켜주자. 이런 영적 또 정서적, 종교적 합의가 이루어진 예루살렘 의회였습니다. 곧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실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 격렬한 충돌도 뜻하지만 오랜 시간 감정과 감동, 이 마음이 삭히다 폭발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성경은 위대한 사도들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중심, 성경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교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저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을 점검하며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바나바와 바울의 이 위대한 선조들의 신앙과 연륜과
선교의 역사를 단순히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물론 오늘 본문 안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관계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오늘 두 인물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마주하는 갈등의 이유, 첫 번째는 성향의 다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 위대한 15장 본문을 MBTI가 다르고 혈액형이 달라서 갈라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성향이 아주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신뢰와 동력으로 똘똘 뭉쳤던 가장 아름다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는 무엇보다 바울을 품어낸 사람입니다. 바울의 개종 이후에 누구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찾아 나서서 바울을 데리고 와 교회 일꾼으로 삼습니다. 1년간 함께 전도 여행하며 엄청난 열매와 교회 개척과 성도 전도와 구원의 역사를 맛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울과 일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서운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찮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강력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피해 그 식사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의 위대한 고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개 밑에서 올라온, 물론 학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 이제 갓 개종한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감히 바울이 베드로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감히 어떻게 이방인들을 피해 유대인들끼리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엄청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도 실수를 합니다.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외식에 끌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감히 바나바에게, 자신의 스승 멘토에게 얼마나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른지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사역 성향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칙을 위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면 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나바는 사람의 회복과 공동체 화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그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바울이 이제 점점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야, 나 저 사람이랑 이제 사용 못하겠다. 왜 이렇게 설치지? 왜 이렇게 무례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는 바나바나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바울이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또 자녀들 안에 성향의 다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도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이유가 이 성향의 다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갈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슈. 오늘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험난한 선교 환경과 이방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특별히 부담이 이해가 되는 건 1500년 동안 말씀드렸죠. 1500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을 섬긴다는 이 문화와 삶을 회복시키고 달리하는 모든 구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우리가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서울에서는 순대국밥 하면 순대만 나옵니다. 부산은 순대국밥 하면 돼지고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순대국밥 모든 국밥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분은 순대국밥을 시켰는데 고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지역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국밥 차이도 있고요. 저는 미역국을 소고기 미역국만 먹어왔지 가자미 미역국은 부산에서 처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건을 사람의 관점으로 풀어내버렸습니다.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나는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 나는 그거 사명자라 생각한다. 너 같은 친구는 사명자가 아니야.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때 바나바가 어떤 애티튜드를 취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가야, 미안하다. 바울이 좀 무례했지. 그래도 끝까지 가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마가가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날 때 떡 하나 더 안겨주고 꼭 만나자, 허깅해주고 내가 너 찾으러 갈게, 바울을 용서해줘 이랬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바울의 기준과 바나바의 기준은 사람에 의해서 다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공동체 생활할 때에도 사람 때문에, 사람의 다름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만 가득한 오해일 뿐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저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간격을 예의로 채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겸손한 것이며 그 여백을 겸손과 예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들 여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왔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여러분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질 친구들인데 우리 교회나 또 저에게 조언해 줄 것, 아니면 신학생으로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한번 편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또 건강해서 우리 한국교회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장학금 감사합니다. 다 인사했는데 한 친구가 처음부터 조금 삐딱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할 말 해봐라.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실 텐데 설교나 예배 교리적이고 좀 더 복음적이며 좀 더 성경을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예화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좀 더 깊고 교리가 넘치는 그런 설교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무례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너무 고맙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배울 게 참 많다. 어른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예의는 갖추라. 손가락질하진 않으셨지만 예의는 갖추라. 근데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목회자인 저에게 참 많은 울림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가치도 다릅니다. 바나바 바울의 사역 방식도, 삶의 방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습니까? 예의입니다.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칙이 말씀 적용보다 우선시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은 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선교를 준비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사촌이기도 했고 친척이기도 하고 데려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한 다툼이 발생하고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적용보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 원칙, 그가 가진 인생 원칙, 이것 때문에 말씀의 우선시 그 적용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마가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마가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명의 삶을 우선시했고 바나바는 사람의 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와 교회 현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팀장의 자리나 아니면 CEO나 대표의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과 사람을 끝까지 챙겨야 되는 이 일들 가운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사람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부흥을 맛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끝까지 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삶의 터전에 성과를 우선시할 것인가, 사람을 먼저 세울 것인가, 효율을 선택할 것인가, 시간을 들여 한 사람을 기다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복음의 가장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이 두 사람의 갈등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셨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갈등들을 풀어 가셨습니까?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셨습니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칙과 방식으로 고집과 분열, 다툼과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복음의 더 넓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사람 중심의 성향도 바울의 사명 중심의 원칙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고 또 성향이 일을 못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내어 사람을 설득시킨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사명 중심이라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많은 지체들이 회심을 얻어 그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방법으로 바울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바나바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이유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이유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갈등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화해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끝을 봤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격한 분노로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싸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훗날 마가라는 존재를 품어냅니다. 어떻게 품어냅니까? 골로새서 4장에 마가를 동력자로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24절에는 마가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또 세웁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유일한 또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도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화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딪혔던 기질이나 맞지 않았던 성품이나 깊은 벽과 속도의 차이와 온도의 차이도 복음의 일이라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며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흩어질 때 이 일은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화해 자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갈등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회복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로 함께 떠납니다. 사람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이 회심합니다. 여성 지도자가 나옵니다. 아덴이라는 여러분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가 복음의 물결로 넘칩니다. 베레아 교회가 개척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개척됩니다. 빌립보가 회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두리에서 다투는 것 하나님께는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분열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화평과 화목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과 그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도 틀리지 않았고 바나바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도 필요합니다.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마가라는 존재도 필요하고 실라라는 존재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머리된 그리스도와 함께 은사로 연결된 성도들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이 자리에서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특별히 온도와 속도가 다르고 내 기준이 강해서 흩어지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 너희들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과 유익을 기억해라.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 공동체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여백은 예의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 각자 너무 다른데, 각자 너무 고집도 세고 각자 너무 기준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보시면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낼 것인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 기준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이클 로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원칙, 내가 살아온 방식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은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 생각과 성향의 차이, 온도와 의견의 차이에 머물기 위해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툼에 머물기 위해서도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는데, 작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서 그냥 가스팅, 그냥 잠수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자꾸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십시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실라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회오리 속에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일은 더 큰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나와 함께 주어진 이 사명의 길,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실 그 무언가,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무언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갈등들이 해결되고 여호와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과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관계적 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름과 성향의 차이와 기준의 차이와 원칙의 차이는 주님의 나라의 사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작은 다툼, 작은 넘어짐, 작은 미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얘기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계적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나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주님의 은사로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온데 제일교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관계적 어려움과 하나님 나의 우월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경 다 내려놓습니다.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기준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어떤 기준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바울과 바나바 모두를 사용하신 것처럼 마가와 신라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불러주셨으며 그 영적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작은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생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을 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손을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부부와 우리의 삶의 관계와 가정, 우리 공동체와 회사와 일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성향과 기질의 다름과 내가 살아온 방식과 원칙의 차이로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무례하게 대하며 예를 갖추지 못하며 막말하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회사와 일터에서 나와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데 나와 맞지 않다고 정죄와 미움과 울분과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는 그 작은 다툼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영광을 너에게 계획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 같은 존재도 필요하며 마가와 실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 각자 은사는 다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칙도 나의 생각도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힘써 연합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갖추고 사랑하며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 세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상반기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 가정을 먹이시며 채우시며 나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다 아뢰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종일 또 일주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내며 앞서 싸우시는 주와 함께 주의 손을 바라보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